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4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자기를 돕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입니다. 1절에서 의를 행하는 구제, 그리고 5절에서는 기도할 때, 또 16절에서는 금식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지침을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5절도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에 대해서도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가가 중요한 듯합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구제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5절에서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6절에서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국 누구에게 보일 건가가 관건입니다.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눈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면 꼭 인사를 시키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앞자리에 앉힙니다. 무언가 감투를 썼다면 명찰을 만들거나 또 어디에 직함을 넣어서 이름을 항상 언급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드러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으로는 보는 눈, 감시하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맡은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을 때는 좋은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가 동그랗게 손을 잡고 서 있다가 갑자기 한 곳을 바라보게 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번호가 매겨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예를 들면 교회 내의 직분이 그렇습니다. 함께 힘을 내자는 취지,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자는 취지에서는 너무 유익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살에 권사가 되고 또 교회에 등록한 지 몇 년 차에 장로가 되고 또 자신들이 설정한 때에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승진해서 누락한 듯 상심합니다. 또 목표를 이루어도 앞뒤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서열로 인식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왜 우리는 서열로 인식하게 된 걸까요? 교회 내에서 직급에 따른 처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백화점에 가면 VIP가 있습니다. 요 가까운 데도 있는데요. 특별 고객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 대우가 있는 거죠. 저도 다른 때는 부럽지 않은데 주차 자리가 부족할 때 발렛 파킹을 해주는 건 조금 부럽긴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만든다는 건 단순한 우월감이나 자기 만족이 될 뿐 아니라 실제 얻는 유익, 받는 혜택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인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행동을 결국 자기를 위한 행동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구제는 뭔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 내 것을 손해보면서 누군가를 세우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빵 사 먹을 돈 10만 원을 참고 옆 친구에게 주면 구제가 일어나는 건데요. 둘 다 윈윈 하자는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10만 원을 내가 감수했다고. 내가 바로. 그래서 나팔을 불며 동네방네 알립니다. 여기에 구제가 일어났을까요? 네. 누구에게 구제가 일어났을까요? 친구에게는 10만 원의 구제가, 나에게는 20만 원의 구제가 일어난 건 아닐까요? 이런 자는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10만 원을 희생할 만큼의 대우는 이미 받았을 겁니다. 2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구제뿐일까요? 금식도, 기도도 마치, 구제는 사람에게 했는데요. 금식, 기도도 마치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주인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이 금식,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되면 내가 유익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유익을 갖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구제했고, 금식을 한 나 자신, 기도한 나 자신, 나의 의를 내세운 결과를 얻어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은밀한 중에 하라.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한 것은요, 하나님께 한 겁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은덕을 행했다면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빛처럼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우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시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죠. 무엇을 하느냐에 앞서 누구 앞에서 하는가? 누구를 위하는가에 먼저 마음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 주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살아내고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도 파이팅입니다.